좀 거리가 있게 앉으셨지만 우리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금년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영육에 건강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서로 새해 인사하실까요? 예, 금년 한 해 영육이 잘 되시고 형통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운데 줄도 앉게 돼서 좀 포근한 마음, 또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나아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 금년 표현처럼 리셋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받을 박수받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고 부모님에게 꾸중 듣고 심할 때에는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 간다고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하면서 연회 걸려고 연회당 가느냐 여러분 조롱받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일을 겪었었고 제 어렸을 적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을 똑같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에 근무하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감염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이러한 압력, 지침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이 시대에도 전도한다는 이유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예수 믿고 또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왜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성품이 더 착해지고 인격도 더 성숙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나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는 것 없이 싫어하고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면은 그렇게 핍박을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가까운 사이고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마귀의 영향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은 두 가지입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 선한 영은 성령님이지요. 악한 영은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악령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의 영향을 사람이 받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악령, 사탄, 마귀의 영향 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하지요. 마귀가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 하에 있는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도 역시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도록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부분 다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서 피 흘려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류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을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일단 시작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전도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취급하고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그때부터 싫어하고 또 미워하게 되지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보낸다마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무엇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양 같은 제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리 같은 동족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오해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자들에게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을 들려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한 양 같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불신자들의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리 같은 이런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 중에 태어난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통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옆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을 깨워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서 죄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
바로 이것도,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도 여러분, 양같은 선교사들이 불신의 나라 조선 땅에 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먼저 믿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싫다고 하고 오해하고 미워해도 우리를 위해서 전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내게 이른 이 복음이 내게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좋은 일 하는 것이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오해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면박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도리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참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죽은 영혼을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예비 신자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더 많이 참아야 되고, 여러분이 더 많이 죽어야 됩니다. 결혼한 이후로 계속 기도했고 전도했건만 30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남편이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직도 덜 죽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죽은 남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희생하고 더 참고 더 죽으면서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부모된 내가 덜 죽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참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어서 우리가 산 것처럼 아직도 마귀의 영향하에서 죽어있는 그 영혼을 깨워내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날에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불신자, 그리고 그 불신 세상에서 이기며 살려면은 뭐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뭐같이 순결해야 된다고요? 빌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지혜로워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뱀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좋지 않지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동물이 여러분 뱀이고,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말할 때 비유되는 동물이 뱀이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렸을 적에 이걸 알고 나서는 시골에 어렸을 적에 길 가다 보면 뱀이 많았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보이는 뱀은 다 죽였습니다. 이놈의 뱀, 너네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 텐데, 이놈의 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실 뱀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뱀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랬는데, 그걸 잘 몰랐던 저는 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때부터 뱀을 막 죽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는 뱀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전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되 뭐처럼 지혜롭게 살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알려면 우리가 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죠. 우리가 다 알지만 뱀은 여러분 아주 민첩합니다. 빠릅니다. 땅 위에서도 그냥 다리가 없지만은 빨리 달려요. 여러분, 손도 없지만은 빨리 달립니다. 물속에서도 손은 없지만은 헤엄도 잘 칩니다. 나무에도 발 없지만은 잘 올라갑니다. 약해 보이지만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뱀은 쌓아두고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한번 먹으면은 1년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온 몸의 촉각으로 주변을 아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귀가 없지만은, 아주 약한 동물이지만은 또 성장할 때는 자기의 껍질을 벗어서 새롭게 할 줄도 압니다. 피할 때 민첩하게 피하고 나타날 때는 빠르게 나타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뱀이 가진 지혜입니다. 약하지만은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약점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이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약한 존재로 살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살면서 전도한다면 악한 이리 같은 불신자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뱀의 지혜를 이용하여 사람을 죄짓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이용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어디다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의 짐승, 미물의 곤충, 미물의 어떤 피조물까지라도 장점들을 잘 살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순결하되 무엇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순결을 말씀하실 때 비둘기를 들어 비유하셨을까? 이거 알려면 역시 비둘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책에 보니까 비둘기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먹어도 깨끗한 것을 골라 먹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둘기는 성장하게 되면은 자기 짝을 만난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평생을 삽니다.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짝을 지어서 살다가 한 짝이 죽으면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자기도 혼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살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너희가 전도하다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불신의 신앙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깨끗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전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산다 가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자꾸 주저하게 되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 좋다는 말 듣는 일도 다 못하는데 싫다는 일을 꼭 내가 해야만 되는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핍박받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불의와 타협하기 쉽습니다. 환경 따라 변하기를 잘하는 카멜리온처럼 상황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떤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짝이 죽어도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비둘기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할 신부처럼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면서 전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음 지키면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뭐 하라 그래서요?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로 사는 우리들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붙잡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려면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정권 하에서 불신자들이 많은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뭔가 예식을 한다고 하는데 피를 마시고 떡을 떼서 막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이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아를 납치에다가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살을 찢어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은 노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노예라도
같은 형제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은 다 이렇게 묘를 쓰게 되는데, 그 로마에 있었던 신자들의 묘역에 가보면은 그 묘비에 노예라고 표시되어 있는 묘비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들이 바로 노예라도 다 형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엄연히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성도들은 같은 시대에 살아도, 같은 문화에 살아도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성도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거지요.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핍박이 있다고 해서 성찬식을 중단하거나 노예를 교회 공동체에서 신분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한 신앙으로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의 예수님을 중심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막강했던 이러한 권세들 앞에 죽임당하는 이런 환경 속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는 약해져야 되고 성도들은 점점 줄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수록 그 시대에 교회가 부흥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양처럼 약하지만, 폭력 앞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지만, 한마디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맞서지만 지혜롭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믿어도 약하지만 지혜롭고 핍박을 받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명맥이 이어져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교에 딱 가게 되면은 대학 신입생 회식 때 선배들이 건네주는 술 받아 마시지 않는다고 선배들에게 꾸중 듣고 매 맞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군대 가서 우리 청년들 신고식 때 선배가 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상사가 주는 술을 받아 마시지 않는다고 미움을 당하고 매를 맞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고사 지내는데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데 과장 주제에 사장도 하는 일을 따라 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회식을 하고 2차, 3차까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상사에게 미움을 당하고 승진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직장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서 자기에게 손해될 일을 피하려고 불신앙의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신앙도 잃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올수록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사람 죽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전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요?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아라. 당당하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시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 주신 하나님, 어쩌면 변호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내 편 되셔서 악한 자들 앞에 대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일로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 여러분 염려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죽되 죽더라도, 내가 손해볼 때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고 대답할 말을 주시고 그보다도 더 좋은 길로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21절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가족들까지라도 믿는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어주는 수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해도 가족이 나를 핍박할 때, 가족이 나 기도 생활한다고 여러 가지 오해하고 교회 간다고 여러 가지 핍박할 때 여러분 견디기 어렵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가족이 나를 이렇게 핍박할까? 내가 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이럴까?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가족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나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나를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로구나. 마귀의 영향받아서 그렇구나.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족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미워할 때, 핍박할 때 그 영혼을
측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악한 영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측은한 마음 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을 베풀고 참아줘야 되고 죽는 일이 있다면 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답답해도 조금 지나면 끝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시작된 핍박도 끝이 오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킨 끝에는 여러분 영적 구원의 승리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에서 핍박하던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 예배도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가장 먼저 우리가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중단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비 신자들을 대면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SNS 여러분 전화로 영상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 관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환경이 열려졌을 때 다시 만나서 여러분 그동안에 쌓아놓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내는 이런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전도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도에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